우리 오늘부터 기독교 신앙의 ABC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교재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입문 과정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밤에 또 뵈니까 비도 좀 이렇게 오고 그래서 찝찝했더니 또 눅눅했던 그런 또 몸과 마음들이 더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박미라, 이희경, 이은숙, 김현태, 이용순, 박윤수, 라승원, 신미숙, 박병숙, 김선경, 오서운, 송대숙, 김성경2 그리고 윤명신, 우리 김성옥 25가정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축복을 빕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시겠습니까? 1830년대 어느 날 독일 트리어 지방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법률가이셨어요. 이 유대인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개신교 교회에 가느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독일 안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 아버지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교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셨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도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랍비, 유대교 성경 교사이셨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현실 감각도 아주 돋보였어요. 이재에 박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독일 사회의 불편한 시선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독일 개신교회에 입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갈 뿐 전혀 진정한 회심을 경험을 했다거나 혹은 체험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소년이 6살 되던 해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37살 되던 1847년 영국 런던에서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이 마르크스를 우리들이 정말 이제 유물론자다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정반대점에서 비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이 소년이 대학 때까지도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독일 개신교에서 유아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 얼마든지 이 아이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큰아버지도 랍비였고 할아버지도 랍비였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따당하지 않도록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이런 마음들을 읽어내고, 교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 삶에 교회가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유물론, 모든 것에 하나님 그 모셔야 될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도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너 절대 티내게 다니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너 따당한다, 너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아주 영특해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우리가 이런 자녀 양육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서글퍼하실까. 내가 고작 너한테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작 신앙을 물어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와서 4년,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수요일 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의 ABC, 가장 기초적인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배웠고 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들, 이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저 소리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려서부터 우리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들 모두가 다 암송도 하고 또 성가로 부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지금 힘이 있느냐,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도 좀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빡 속아요.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저도 다시 기초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너무 무의미하게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들, 내 말에서 너무 쉽게 터져 나왔던 이런 신앙의 문답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서 우리가 일생에 몇 번 정도는 신앙의 요리문답,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신앙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밖에도 칼빈의 신앙 요리문답이 있고요, 루터의 신앙 요리문답이 있고, 현재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들이 하이델베르크 신앙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 문답, 이 두 개를 함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앙의 뼈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줄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레이기서를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신 것처럼 이 신앙 요리 문답을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좌우에 날선 검이 필요하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7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이 좌우의 날선 두 가지가 다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고백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좌우의 날선 거부가 같은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검이 나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결국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들이 이 선택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가목 교회는 좌우의 날선 이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성찰하는 교회였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도 이번에 이 신앙 요리문답을 잘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대전 장로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소굴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버가목 교회 이 지명이 베르가마, 오늘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베르가마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350m 산 정상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아테네 신전하고 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왜 있겠습니까? 아테네 신전터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심했다. 이 버가모 지목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의 옛날 지명은 페르가몬이라는 곳입니다. 페르가몬. 그런데 주전 5세기 아탈로스 왕조가 여기에 형성이 돼요. 주전 197년부터 138년까지 에우메네스 2세 그리고 동생 아탈로스 2세가 이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하고 협력해서 황금 시기를 누려요. 그런데 이 페르가몬 왕국이, 문제는 이 로마 제국과 손을 잡으면서 로마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까지도 우상으로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가몬, 이 버가모
지방이 우상으로 가득 찼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보면은 주전 4세기에 이 치유하는 그런 의술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의학의 신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스클레피우스, 이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이 버가모 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아스클레피움도 이 버가모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뭐 좋은 강의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고대에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구냐 하면은 갈레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갈레노스가 버가모 지방 사람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 지역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치료의 신이다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가몬 이 왕국이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가를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 요가는 좀 하다 보면 그냥 영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뭐 그런 이상한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뭐 필라테스 같이 이렇게 그냥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요가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이방 신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음악, 그런 요소,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가모 사람들도 본인들이 이건 우상이다 하면서 딱 배척을 해버렸으면 모를 텐데, 그걸 우리를 치료해 주는 신이다 하면서 신전까지 지어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가몬 형편은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자라는 게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사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본부라는 거예요.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다. 가장 이교적이고, 그리고 가장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그런 치료 기술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이방신과 접신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횡행하게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대전 땅이 이런 버가모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제 이 버가모 지방에 있었던 교회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이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해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매우 심각한 도시라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버가목 교회가 칭찬받는 요소예요. 지금 옆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동에 대전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이교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버가목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 이게 오늘 우리 대전 장로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 핸드폰 속에 어떤 유튜브들이 있는지 알아야 그 유튜브를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요리 문답을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한번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나를 너무 유치원생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했는데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를 놓쳐버리지만, 이 신앙 요리 문답이 탄생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검증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신앙 요리 문답을 꽂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요리 문답을 가지고 세례를 줄 건가 말 건가 문답을 하잖아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런 세례 문답까지도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6개월 교육을 받았고, 하다못해 우리가 3개월 교육은 받고 세례를 줘야 된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고, 그렇게 장기간 교육을 시키기에는 여건이 너무 불비하고 하니까 그냥 세례부터 받으세요, 나중에 양육은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돼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번에 공부를 해보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진짜 신앙 요리 문답 이거 지루하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재밌게 하는 방법 잘 모른다. 안 와보려고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 오셔서 우리 성경 다음으로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66권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 타임은 커리큘럼을
신앙 요리문답으로 짰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쾌락주의와 만몬주의에서 벗어나라.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 이미 칭찬은 들었어요. 무슨 칭찬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였다. 그런데 내가 내게 두어 가지 뭐 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 책망이고요. 두 번째 책망을 하셔요. 주님이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책망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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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500원인가?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요, 선지자 발람이 나와요. 발락이 내놓은 그 돈이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음행의 자리로 이끈 자, 이가 발람이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우상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이 안에 있다. 돈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는 이제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이.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느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교회가 쉽게 흔들리고 또 그냥 쉽게 토라지고 쉽게 나가버리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도 답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물으면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주고?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버가목 교회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 뭘로 이길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꾀임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뭘로 여러분들 이겨내시겠어요? 뭘로 여기까지 이겨오셨어요? 그래도 그 아내의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남편의 그 한마디 격려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이겨오신 거잖아요. 정말 그 말씀 한마디, 설교 중에 들었던 지나가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들, 또 신앙의 연조가 깊은 어떤 한 분의 그 한마디 지나가는 격려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뭐냐? 그게
믿음에서 나온 언어들 아닌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들을 배우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믿음의 언어들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뭐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늘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버가목교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때도 타지 않은 하얀 돌, 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제 나아갈 겁니다. 이 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세상은 알지 없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믿음인데 문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정리가 안 돼 있다. 우리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세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핵심을 잘 우리들이 짚어가면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1928년 바리톤 목소리를 갖고 있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돈이 없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갑니다. 우연히 방송국에서 공개 홀, 이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덜커덕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제 돈과 인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앞이 창창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어쩐지 앞으로는 교회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응접실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런 신앙 시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한 10년은 들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 애송하던 신앙 시, 이것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예민한 감수성 때문인지 눈물에 그냥 뺨이 쫙 적시고, 그리고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온 이 순간,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멜로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멜로디에 따라 즉석에서 작사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 찬송인데요, 94장입니다. 94장,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이 청년이 지은 노래입니다. 94장,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찾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들 그 94장 거기 94라고 그 장수가 적혀져 있는 곳 그 밑에 보면은 GB 쉐아 SHEA 쉐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1929년에 지은 그런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이 GB가 이제 조지 비벌리의 약자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젊은 날 나의 목소리, 나의 존재, 나의 젊음을 주님을 찬양하는데 쓰겠습니다 결단한 이유,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가? 여러분, 인기로
돈으로 생각하면 이 쉐아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인기도 가고 돈도 다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 조지 비벌리 쉐아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교육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림의 순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의미가 도대체 하나하나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다 아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내가 리모델링한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혹 내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느라고 너무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도합시다.